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복음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그 임하실 때가 기도하셨던 때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셨죠. 그러니까 일평생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아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보는가? 바로 우리가 예배 전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가정에서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성도님들이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 속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본 것처럼 이 시대에도 기도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부모님들을 볼 때,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 기도를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요청하였던 그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서에는 특별히 두 부분에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좀 더 긴 주기도문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의 교훈은 동일하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의미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중언부언하며 단순히 그것을 읊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여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실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제자들과 및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의미는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율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여졌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책에서 기록하려고 하였을 때 목욕제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적고 다시 목욕제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거룩한 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한 개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아람어 아바라는 그 단어를 번역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여기서 아람어 아바라는 것은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그 뜻, 그 용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을 때에는 어린 자녀가 마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신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것을, 아빠에게 구할 때에는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자신이 갖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이 잘못해도 그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친밀함을 갖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 또 지금까지 쭉 이어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친밀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그럴 때 우리가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것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표현이 낯설 수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쉽게 구하고 얻을 수 있고 하루 먹을 양식을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날 먹을 그 양식을 쉽게 사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끼를 먹고 또 그 한 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도 포도원 품삯, 그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 은혜를 입은 그 일꾼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그 삶을 비유하여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못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매일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있는 풍요로움을 얻고 하나님이 매일 베풀어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든 그 노동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고 다른 것을 찾고 교만한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에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신 분을 잊고 그 풍요로움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당연한 일과였을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보단 나의 힘,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부강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였던 그 백성들. 그런데 결국 그 말로는 하나님을 떠나 나라가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고민도 들 수 있죠.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 그 물질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시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후에 실제로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부흥하였을 때에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경험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핍박이 몰려오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어렵게 되는 그 시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기에, 거기에서는 그 일용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더하여 달라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저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신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달라라는 이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본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그가 누구를 용서해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게 아니라 그 임금이 그를 긍휼하게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기준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에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용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하루아침에 내 마음이 변해서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사랑,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야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실현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서, 나에게 닥친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하여 누군가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의 말이, 나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그 마음이 식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머무르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욕심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용서에 따라서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진 않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신 그 교훈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사랑, 그 친밀함,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 이 땅에서도 제자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삶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실천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기도문에 있는 그 내용에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의 욕망과 개인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친밀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또한 용서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양식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정에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끊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